자, 사도신경으로 월평동산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 한 사람만이 태어났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이제는 애굽의 압제에서 빠져나와서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 내용을 보면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그러면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이렇게 외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 앞에서 그대로 전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바로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압제를 받고 있는 내 동포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놓아달라는, 광야 가운데로 놓아달라는. 자, 그런데 그런 말을 바로왕이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유, 네네, 알겠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유, 그럼요. 안전하게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한 거 더 없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로왕은 아주 가소로워했어요. 그래, 기가 찼어요. 그래서 콧방귀를 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야. 나는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도 못하니까 나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거야. 너희를 절대로 내가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바로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여봐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이상한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뭐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야로 나가겠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야, 일 더 시켜. 일 더 빡세게 시켜. 그래서 정신머리를 아예 고쳐놔야겠어. 응? 딴 생각 아예 하지 못하도록 일을 더 힘들게 시키라는. 그래서 바로왕의 명령은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바로왕과 애굽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 온 땅에 나의 손을 펴서
나의 강한 손을 펴서 큰 재앙들을 내릴 것이다. 이 재앙들이 다 쏟아진 후에야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명령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재앙들이 애굽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여러분 혹시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10가지 재앙이 뭐가 있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친구들은 당황해요.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두 번째부터 뭐였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앞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피개, 이파, 돌. 자, 피개, 이파, 돌. 그 다음 아, 우메, 흑장. 아, 우메, 흑장. 자, 빨리 하면 이런 거예요. 피개, 이파, 돌, 아구메, 흑장. 피개, 이파, 돌, 아구메, 흑장. 뭔가 랩 같죠? 리듬이 있어요. 피개, 이파, 돌, 아구메, 흑장. 자,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자, 첫 번째 재앙부터 봅시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줄과 같은 강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은 아주 크고 깊고 물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 물이 홍수가 나서 넘치거든요. 그러면 이 물이 넘쳐서 어디 땅을 다 적셔줘요.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땅들이 이 물을 공급받아서 많은 곡식들을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의 나일강 물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피로 변했어요.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고 농작물에 물을 공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피로 변했어요. 자, 두 번째 재앙은 뭐냐면 그 나일강에서 이번에는 무수히 많은 개구리떼가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들이 온통 나와가지고 애국 사람들의 집집마다 개구리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 개구리들이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자,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피개까지 했죠? 이예요, 이. 여러분, 이 아세요? 머리를 오랫동안 안 감으면 옛날에는 머리에 이가 났어. 벌레가 생겼어. 그 벌레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요. 근데 이 이가 이제 재앙으로 내려요. 그래서 애국인들의 모든 사람들마다 다 몸에 이가 있는 거야. 그 가축들에게도 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피를 빨아먹는 거야. 너무 괴로웠어. 자, 네 번째 재앙은 뭐냐면 피개, 이파, 돌림병이 생겼어. 돌림병. 심한 돌림병, 전염병이 생겨서요. 그 애국 땅에 많은 가축들이 다 어떻게 됐냐? 병들어 죽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굽에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으로 돌림병을 내리셨어요. 전염병, 돌림병. 그 병 때문에 가축들이 다 병들어 죽었다니까.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피개이파 돌까지 했죠. 악이 뭐냐면 악성 종기가 나요. 악성 종기. 여러분, 종기 나오셨어요? 종기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 부위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해요. 그게 바로 종기예요, 종기. 근데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악성 종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했어.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아구메 흑장할 때 우박이 내린 거야.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성경을 보니까 불우박이에요. 불 형태로 된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박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던 사람들도 맞아 죽고 가축도 맞아 죽고 농작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 망가졌어.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인들이 우박 때문에 그 농작물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 이게 7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이 뭐예요? 아붐에 메뚜기가 나왔어. 메뚜기. 근데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새까맣게 온 지면을 가득 덮는 메뚜기 떼가 와서, 그나마 농작물이 망가지고 나서도 이렇게 막 자라나는 새싹들이 있었어요. 아직 땅속에 있다가 이제 새싹을 막 피는 그 새싹까지도 메뚜기들이 다 긁어먹어, 갉아먹어.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떼가 와서 남은 양식까지도 다 먹어치워 버렸어. 여러분, 애굽인들이 졸지에 굶어 죽게 생겼어.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양식을 다 긁어먹어서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뭐냐면 흑암, 아붐의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어둠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캄캄한 어둠이 가득했어요. 어디에? 애굽 땅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고센 땅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빛이 가득했어.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깜깜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만 빛이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려 3일 동안 흑암이 애굽을 덮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아붐의 흑장,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오늘 9가지 재앙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지만 이 10번째 재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특별하게 이 출애굽기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 땅에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전무후무한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다 죽이겠다고 하세요. 자, 애굽 땅에 있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새나 물고기나. 근데 처음 난 거, 첫 번째 난 거 하나님께서 다 죽이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이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피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바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는 안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집집마다 현관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다 칠하라는 거예요. 피를 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백성들이 다 같이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자,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을 다 죽이세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자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 첫 번째 되는 것들이 장자들이 다 죽였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나를 믿는 백성들이구나, 여기는 내 명령을 따랐구나 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됐어요. 죽음이 넘어간 날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이 날은 비극의 날이에요. 엄청난 비극이죠. 자기의 사랑하는 첫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구원이 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기쁨의 날이 됐어요. 자, 바구왕 역시 자기의 아들,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왕도 자기 아들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하니까 다 죽임을 당하는 거야. 첫째 되는 것들이. 그래서 애굽 땅에 너무 큰 슬픔, 비극이 찾아와요.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었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들을 풀어줘라 할 때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절대로 듣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자기 아들까지 죽고 애굽 땅이 망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해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나가라는 거야. 어서 빨리 나가라는 거야. 제발 나가라는 거야. 바로는 빌었어. 그래서 모세가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 땅을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대탈출, 엑소더스, 출애굽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이세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다. 그리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 뭘까?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곳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우리는 의존적이에요. 우리 힘으로 태어나지 않았어. 우리는 다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죠. 그럼 부모님은 또 누구로부터 태어났죠? 그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죠. 모든 것이 다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이 필요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생활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필요치 않아 하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 자체로 홀로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도움이나 그 어떤 필요가 필요 없으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참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리고 애굽 땅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것들은 우상들이었어요. 그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어. 사람들이 조각한 조각상들이었어. 사실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든 신들이었어. 그런 것들은 다 의지하고 의존할 대상이 필요해. 그건 가짜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뭐라고 드러내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전능하고 창조주이고 이 세상 만물을 지었고 다스리는 유일한 왕, 유일한 신, 참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가지 제안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이에요. 정말로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정말로 많은 부를 갖고 있었고 강력한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굽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 애굽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애굽이 어떻게 돼요? 폭삭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됐어. 망조가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애굽인들은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가 믿는 신들은 다 가짜였구나. 그리고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로 전적으로 살아계신 신이 하신 일이구나. 애국인들이 깨달았겠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와,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 와,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강하시구나. 정말로 신이시구나. 애굽의 저 많은 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구나. 애굽의 바로 왕일지라도 힘을 못 쓰는구나. 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애국 땅 너머에 그 많은 주변 국가들 역시도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었겠죠.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온 세계와 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 한번 따라해봅시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니요, 믿지 않았어. 모세가 처음에 전할 때는 콧방귀 끼면서 들은 척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세요. 9가지 재앙이 내릴 동안 바로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 바로는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낭비했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자기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그 비극을 경험해야 했어요. 애굽인들 역시 같이 여기에 가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오늘 큰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자, 그러나 반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어. 이게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제까지 해왔던 그 9가지 재앙과는 좀 뭔가 내용이 달라요.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뭐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애국민들만 공격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은 달라요.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세요. 뭘 하라고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집마다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이시기 하겠어? 첫째 되는 우리 장자들을 죽이기 하시겠어? 아니, 굳이 비싼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아야 돼? 왜 피를 눈에 발라? 아유, 끔찍하게. 아유, 난 못해. 난 안 해.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그날 밤에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장자의 죽음을 경험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돼요. 왠지 아세요?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똑똑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제2위 하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반응.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데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믿는 것,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부단히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므로써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사함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세요.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먼저 도전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옛날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구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흐릿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잘 생각하진 않지 않나요?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진 않나요?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월평동산교회 청소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